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불광의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호흡법에 임하면서 먼저 이 호흡 월부에 나와 있는 호흡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 발음. 우리들은 이 땅에 감로법을 널리펴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거래와 국토를 법성광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소원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나와 있고 지장보살 보는 경에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원 가운데 원하속도 일체중, 내가 원하건대 빨리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천승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나 지장보살 본행에 나와 있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나 지금 말씀드린 원하속도 일체중이라는 이런 내용이 지금 이런 성인들의 보살님들의 어떤 서원과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호흡 발언을 하는 이 서원이 다른가 같은가? 저는 우리들의 이 서원이 불보살님의 서원과 더불어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호흡불광 형제들은 우리들의 서원은 지고하고 어떤 불보살님의 서원과 비교해도 조금도 나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불광사에서 법회를 통해서 많은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다른 절에서 불법을 공부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불광사에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불광에서 발심한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법회 가운데서 다른 스님들의 법회하는 것, 거기서 그 스님들이 어떤 법문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는 호흡 발언 법회나 아니면 세 번째 하는 일요일 법회에서 참석하신, 그래서 법문을 들은 그런 우리 형제들의 생각에는 불광사에서는 다른 절하고 다른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구나, 다른 절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범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절에서는 법사나 스님들이 법문하면서 이 범부더라, 우리들은 박쥐 범부다,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그러나 불광에서는 중생이 아니고 다만 이름이 부중일 뿐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범부가 아니라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업, 업보, 그런 중생을, 그런 말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도 다른 절에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불국토를 원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 불광사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아, 다른 절하고는 좀 다르구나. 불가의 공기는 좀 다른 것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이건 불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종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박쥐범부다. 인간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삶은 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겸손한 척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불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BTN 불교방송이나 BBS 불교방송이나 그 방송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108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잘못해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잘못 참여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는 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참여할 일이 많은가? 우리는 부처님인데 왜 부처로 사지 못하고 저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져서 항상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면서 불교를 만났으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박쥐범입니다. 나는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교를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범부다, 박쥐범부다, 무능하고 무식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불교를 지금 말씀드린 것이 잘못 아는 것이고 내가 부처다 하는 그런 명에 쓰지 않고 그 말은 내 분상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도 역시 불교를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반야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바로 부처라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어찌 보니까 경에서는 반야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박쥐범부 같아. 나는 무식하고 무랑한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배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범부다, 업보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런 그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한다 했을 때 이제 수행이라 하는 것은 닦을 수행할 핵자인데 닦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닦는 것을 행하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닦아 행하는 것인가? 나는 박쥐범부이기 때문에 이 박쥐범부를 털어서 마침내 그걸 없애겠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털어서 나는 한량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 108참회를 수없이 해서 내가 지은 바 모든 죄업을 다 털어내야겠다. 그것이 수행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수행입니다. 그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금 많은 업을 지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털어서 마침내 그것을 없애야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불자의 길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어서 내가 많은
심대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심대한 업을 다 털어내어서 마침내 깨끗해지겠다. 그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럼 수행이 뭐냐? 모든 인간은, 사람은, 너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성 생명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지지요. 아무리 제가 형 여러분에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것이 불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믿어지게끔, 그것이 내 가슴에 확 닿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행하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수행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업을 털어내는 거,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어떻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해서 털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고,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법성 생명인데, 진리의 생명인데, 무한 능력을 지닌 그런 공덕 생명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심이 들기 때문에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그 마음을 확실히 하자는 것, 100% 믿게 하자는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 뭐냐?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바라밀 염소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불자들은 수행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수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부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가 부처라고 확실히 아는, 그쪽으로 자기 마음을 몰아가서 100% 그것을 확신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법발언법회 호법을 보면은 제일 먼저 법당의 메아리 제목을 보면은 무한창조력을 발휘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한창조력, 좀 엄청난 말이죠. 한량없는, 끝이 없는 그것을 창조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무한창조? 그거는 신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런 신이나 천지 창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해? 범부가 어떻게 창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창조의 것은 어떤 절대자나 권능자나 그런 존재가 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나하고는 당치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형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월부를 보면서 무한창조를 발휘하는 게, 무한창조를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한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이나 하고 권능자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무한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한창조를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중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청상세계에 사는 천당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것만 보지, 그것만 믿고 있지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중생들, 짐승이라든가 초목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중생들을 보면은, 그런 중생들은 창조력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서 먹고 싸고 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 심지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마침내 그 씨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이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신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하는 저 모든 것들을 전부가 신이 원래 만드는 것이다, 창조한 것이다, 인간도 신이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건 틀린 이론입니다. 꽃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서 꽃을 피게 하지 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아무리 꽃 좀 피게 해달라고 빌어도 안 돼요. 그게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현재 무한 창조를 바라는 그것이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상 사람들도 무슨 아수라들도 그게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저런 천상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창조를 가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형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이렇게 사람이 바로 창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인 인간들은 뭐냐? 무한 창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무한 창조를 발휘하는 길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부처님의 진리생명, 즉 법성생명이라는 사실의 자학이다. 인간이 범부가 아니오, 능력 제한자도 아니오, 업보수신이 아닌 부처님의 법성생명이라는 자학에서 우리는 당연히 자신에게 무한의 창조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자학의 기초에서 우리들은 무한의 창조를 현실화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로 불성의 무한력이 자신에게서 발현될 때 우리의 창조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상 이 본래 갖춰진 능력을 10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재 상태보다 한층 완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한다. 그 믿음에서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우리는 보다 진보하고 사회도 인류도 보다 번영되고 행복한 국토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갖춰진 창조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새로운 힘이 나오게 된다. 마치 땅속의 깊이에서 솟아나오는 샘물 같아 물은 퍼내릴수록 무의미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갖추어진 위대한 능력을 자신과 사회와 인류를 위하여 개발하고 발휘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무한 창조력, 인간이 무한 창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생명, 법성생명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범부가 아니고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의 생명이 뭡니까?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사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들였느냐?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죠. 몸뚱아리는 죽어도 사람 목숨이 끊어져도 몸뚱아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내가 아는 건 확신합니다. 그럼 뭐가 납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납니다. 내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자리는 생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때는 육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인데 그 내 생명이라는 존재가 뭐냐? 이거는 범부 생명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그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부처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은 내 생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내 생명이 만약에 흙덩어리라면은 우리는 흙덩이의 일을 할 것이고, 내 생명이 돌덩이라면은 돌덩이의 일을 할 것이고, 내 생명이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인데 나는 부처님 생명이 아니야, 나는 흙덩이 생명이야, 이렇게 행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실 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파일마다 생각하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부처님의 개구일성,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개구일성으로서 첫 말씀으로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을 위해서는 하늘 아래서 나 홀로 가장 높다 했는가? 바로 그것은 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브라마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생각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 하는 그 사실을 말한 것이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 마바냐 바라밀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현실 생활에 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키고 직장에 다니게 하고, 그것도 창조죠. 아주 훌륭한 창조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창조고, 이런 창조적인 생활을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을 결혼시켜줘요? 신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해요? 내가 낳지. 형제 여러분의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창조입니까? 형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가 자라서 자기 자식을 낳고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될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것이 창조예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그런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들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 창조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불교고, 그래서 그 불교는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치 저 지하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거기에 파이프를 꽂고 하면은 물이 그냥 쉴 새 없이 솟아 나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솟아 나오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지하수가 뿜어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내가 창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라고 알고 그렇게 행할 때 내 속에는 한량없는 힘이 솟아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이제 조건이 채워지지요. 솟아나는 그
물들, 그리고 내 생명에 있는 한량없는 어떤 공덕이 솟아나는 데는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은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공덕을 생명에 이어받은 불자는 자기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든가 가치가 없다든가 이례적성이 아니라든가 하는 등 열등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불자가 곧 바라밀 생명이라는 자기 없을 때의 산물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창조를 전개할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무한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내어 쓰게 된다. 우리들의 소망은 진리세계에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자신에게 갖추어져 올려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위로 이미 갖추어진 소망을 떠올리는 것이다. 진리세계에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진리적 소망을 우리는 생각과 정죄를 통하여 현실 세계에 구현할 길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자, 인간이 불자라는 그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성광명, 법성, 진여, 불성인 무한공덕색이고 그것이 곧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고 인간이란 바로 불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반야바라밀이 생명이다 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부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어떤 진리 생명의 원천임을 생각하고 진리 생명의 원천이 바로 진리 생명의 원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지만은 그 부처님의 진리 생명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내 생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행스럽게도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실현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무슨 셈을 팔 수도 없고 셈을 파서 우물을 만들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범보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원천적인 그 생명,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생명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은 형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 수도꼭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은 바로 팔당호스에 연결되어 있죠. 그 팔당호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한량없는 물을 현실적으로 끄집어내어서 빨래를 하고 세탁을 하고 밥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즉 수도꼭지를 틀면은 저 팔당호수에 물이 나오듯이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부처님의 능력이 그냥 그대로 전개되는 겁니다. 표출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없으면은 부처님의 능력은 표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나의 생명이 저 팔당호수에 있는 그 물을 수도꼭지로 뚫어내듯이 내가 바로 수도꼭지입니다. 부처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뿜어내어서 쓸 수 있는 그 수도꼭지가 바로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우리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아마 어제가 부처님 2016년 대학 입시 수험에 100일 입제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수능에 좋은 성적을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서 앞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가 그런 형상을 띠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띠고 나타나고 하는 그 사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내 속에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이제 튀어나왔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무한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입시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서 우리 애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런 곳으로 그런 삶이 전개되도록끔 원하는 그 마음의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그런데 무한의 공덕, 그 공덕을 무엇인가 일정한 곳으로서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명은 무한정이고 무기정입니다. 얼마라는 것이 없어요. 한량없는 공덕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이 전부 합해져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량없는 생명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막연하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 내 생명이다. 그 내 생명 속에는 이러이러한 한량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한량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량없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입시를 맞이해서 수능 100일을 맞이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애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이다 하는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 생명 자체는, 나의 공덕 생명 자체, 우리들의 공덕 생명 자체는 무한이지만은 이 무한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정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이렇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확정적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구체성을 띄어서 그런 것을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라 하는 것이 뭐냐, 무한적인 것을 하나의 특정한 것으로 확정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량없는 공덕 생명을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표현하면 나타나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냐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큰 창고에 들어있어요. 그 창고 앞에 서 있어. 그런데 그 창고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지금 꽉 차 있는데 그 꽉 차 있는 창고 앞에서 그 창고 안에 있는 그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앞에 지금 우리 서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창고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꽉 차 있어. 내가 원하는 어석지는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꽉 차 있는 그런 것에서 이거 꺼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꺼내 서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지금 현재는 30평인데 아파트를 지금 이제 40평은 늘려야겠다 하는 것은 그 40평 늘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능력을 지금 40평으로 하겠다고 꺼내 서는 것은 바로 40평이라 하는 그 확정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기정성, 무한정성인데 한량없이 많은 것이고 이미 무엇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딱 정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이것이 우리 불자들의 삶이고 그것을 이루면서 무한 창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건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빌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은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생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생명과 동일해서 한량없는 공덕이 이미 거기에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결코 박쥐범부고 죄가 많고 업말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실제로 내면 세계에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기 위해 안 믿어지죠.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미를 불황에서는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라 합니다. 마반야 바라미를 이렇게 끊임없이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100% 믿어지게 됩니다. 아, 내 생명이 바로 하려고 하는 공덕의 생명이구나. 나는 결코 어느 곳에도 핍박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생명이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100% 믿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공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특정한 것을 내어 쓰는 겁니다. 아파트를 넓히겠다, 땅을 사겠다, 집을 짓겠다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확정한 것을 믿고 그렇게 전개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불자들의 기도입니다. 막연하게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막연하게 부처님 해주세요 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야성에도 내 생명은 불생물 부정불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불생물 부정불검이지 부처님이 인간의 생명이 불생물 부정불검이라고 해서 내 생명이 불생불 부정불검이 아닙니다. 본래 내 생명 자리가 부처님 생애가 똑같아가지고 불생불멸 부정불감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들은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데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의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분행지경의 말씀인데 만약 해탈을 구하고자 한다면 응당 만족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쁠 수 있으니 기쁨이야말로 곧 불법의 표시이다. 비록 일상에서는 물건이 보잘것 없다 해도 만족할 줄 알면 항상 편안할 수 있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는 즐거움을 얻는다 해도 항상 괴로움의 불길이 마음을 태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이 또한 가난한 사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불법행위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쁠 수 있으니 기쁨이야말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우리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산다는 것이 뭐냐?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밥을 먹느냐?
왜 찬을 먹느냐?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먹죠. 그러나 형제 여러분, 밥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떡을 먹을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 맛 자체가 좋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저는 불행스럽게도 몇십 년 동안을 음식 맛을 모르고 먹었어요. 그게 맛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이 맛이 있더라고요. 아, 맛이 있으니까 이거 기뻐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찬을 먹을 줄 몰랐어. 밥만 먹었어. 찬을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찬도 맛이 있어. 밥도 맛이 있고. 그러니까 맛이 있으나 기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기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것도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먹습니다. 친구들하고 도반들하고 수다를 떠는 것도 수다 자체가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수다를 떠는 겁니다. 괴로워하게 떠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 자체는 여기 나오듯이 기쁨이 바로 불교라 그랬어요. 우리 삶 자체가 기뻐져야 되는데, 그러나 막연하게 기뻐져만 것은 또 안 됩니다. 여기는 보람이 하나 주어져야 됩니다. 보람이. 자식을 키워두면은 보람이 있죠. 어린 애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다시 집을 평수를 늘리고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쟤를 저렇게 키웠구나. 뿌듯하죠. 그래서 삶 자체의 기쁨과 보람이 있을 때 그 자체를 우리들은 뭘 하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 하는 것은 신체가 좀 부족했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가 잘 부족해도, 다른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못 쓰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상을 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면은 이 세상은 온통 기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면은 부처님의 공덕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물을 봐도 전부 기쁨뿐입니다. 꽃을 보면 꽃이 핀 것이 웃고 있고, 나무를 보면 나무잎이 바람에 그냥 소리 내서 웃고 있습니다. 이건 눈을 뜰 때 가능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눈을 뜨는 것이 뭐냐? 나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통해서 내 생명이 바로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구나, 온 자체가 부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느냐? 삶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기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워서도 기쁜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루면서 무한 창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등의 메아리 3번을 봅시다. 우리 생명의 진실 모습인 진리는 자신에게 갖추어진 무한의 힘, 창조의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실의 자기 실현으로서, 또한 진리가 솟아나오는 창구로서 무한의 창조력이 솟아나는 것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발휘해 나아가는 정도를 따라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한의 창조를 마음껏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무한의 창조를 어떻게 바랄 것인가? 우선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일에 적극성과 자비심을 불러넣는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존경하고 찬탄하는 친절행, 보시행, 자병을 실현하는 것이다. 설사 아무리 작은 자병이라도 이것이 사회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주저함이 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보현보살의 십종 행위를 배운 바 있지만 이 행위를 적극적 전개와 과감한 실천의말로 진리의 무한력을 발휘하는 적극이며 최선의 방어이기도 하다. 자, 그도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내 생명이 본래 생명이
생명 속에는 모든 능력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을 뜨자 해서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뜨느냐?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불생명을 불고 부정불감이라는 그 사실에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 이 염송을 하다 보면 눈이 떠져요. 저는 한 30 몇 년 전에 저 김해에 있는 어떤 산에 들어가서 한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하루에 그냥 6,000번, 7,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루에 6,000번을 합니까? 그 보통 하면 나무라 다라다라 하고 외우면은 그것이 한 2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하루에 6,000번 한다는 것은. 그렇죠.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한번 해봤어.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산에 들어갔어. 혼자 토굴에 앉아 해봤어. 그런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 신묘장구 할 때는 무엇인가 내가 불망어지를 얻어야지, 한번 들으면 한번 읽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지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 어떤 이익을 바라고 했어. 그런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이 빨라지면서 나중에 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1분에 그냥 10분 이상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분에 한 시간에 한 20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이 속도로 하면은 하루에 4,000번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하루에 4,000번 할 수 있는 곳까지 가고는 이제 100일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토굴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신묘장구 대단히 그 긴 것을 하루에 5,000번, 6,000번 하느냐, 그렇게 경에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해본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야. 남아미 타보를 하루 10만 번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만 번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할 때 신묘장구 타는 뒤에 나무라 다라다라 딱 앞에 사진 찍히듯이 그것이 그냥 전체 딱 찍혀요. 나무라 다라다라부터 사바까지가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종이 한 장으로 그냥 눈앞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 착착착착 이런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6,000번 아니라 10,000번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그때 그걸 경험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구나. 다만 사람들이 안 해보고 그렇게 안 된다 하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마반야 바라미를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물을 내가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이것은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반야 바라미를 항상 염송을 해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 나는 결코 어디에도 주저앉는 법이 없는 무한의 창조를 지닌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보람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름해서 사람이 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살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불자들의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형제들이 마반야 바람 염송을 통해서 내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빨리 눈을 떠서 공덕 생명을 항상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